이 새벽에 오신 여러분께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더하시길 원합니다. 저희들 함께 봉독하실 하나님 말씀 잠언서 18장 12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사람의 마음에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니라. 아멘. 우리는 이 토요일 새벽에 제자반, 특별히 리더반으로 모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리더는 앞장서 가는 사람입니다. 어떤 영향력을 가지고 따라오는 사람들을 인도해 가는 사람입니다. 그 영향력이 어디서 오는 건가라는 것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리더라는 것은 수직적으로는 윗사람입니다. 중요한 결정을 내리고 책임을 지고 아랫사람의 만족이 자기 만족인 사람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리더가 그런 모습이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고 하나님이 불러내신 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리더를 부르기 전에 그를 모태에서 조성하시고 부르시는 시점까지 키워오셨다는 겁니다. 기르셨다는 겁니다. 넘어질 때 붙잡아 주셨고 회복시켜 오시면서 오늘까지 오게 하셨다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이 택하셨다는 말로 정리합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셔서 그들에게 일을 맡기시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훈련시키십니다. 훈련을 받는 사람이 있고 훈련을 받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보내시는 겁니다. 보냄을 받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것들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쓰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 그들을 존귀하게 영화롭게 만들어 가시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향한, 또 특별히 리더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모습입니다. 오늘은 어떻게 쓰임을 받는가라는 데 대해서 살펴보는데, 겸손한 것이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이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패망이 되면, 교만이 오면 반드시 패망하게 된다는 겁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에 선다는 겁니다. 이 겸손하지 않는 사람은 들으려고 하지 않고 말하려고 하는 겁니다. 배우려고 하지 않고 가르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주보에 여러 번 게시했지만 교만한 자의 특성을 20개쯤 하니까 어느 권사님이 오셔서, 목사님 나보라고 이거 세워놓은 거죠. 그래서 그렇죠. 그러면 뭐 저 지구 끝에 있는 사람 보라고 하겠냐고. 근데 우리 모두의 모습이지 않냐라는 겁니다. 우리는 겸손이라는 걸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겁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은 너희 생각하고 다르고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이 너희보다 높고 내 생각이 너희 생각보다 높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길을 묻고 하나님의 생각을 묻고 그 길을 따라가는 게 겸손이라는 겁니다. 교만이라는 것은 내가 내 경험을 갖고 내 생각을 갖고 내 판단을 해가는 것입니다. 사울 왕도 이렇게 사무엘이 이야기합니다.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기실 때에는 하나님께서 당신을 왕으로 세웠는데 이제 당신의 판단을 갖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앞서갈 때에 당신은 그 하나님의 버림을 받게 되는 겁니다. 가서 아말렉을 진멸하라라고 이야기하시는데도 가서 진멸하지 않습니다. 좋은 것들을 다 남겨놓았습니다. 하나님은 왜 진멸하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제일 먼저 이스라엘의 진영이 갖춰지지 않을 때 아말렉이 쳐들어와서 그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들을 지면에서 씨를 말려버릴 것이다. 하나님이 내가 아말렉과 대대로 싸울 것이다. 아말렉이 했던 말들이 아말렉 머리로 돌아가게 만드시는 겁니다. 그 전쟁을 수행해야 되는 사울이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인하여 그가 하나님의 버림을 받게 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전에도 사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정말 이제 블레셋과 전쟁을 할 때에
사무엘이 와서 빨리 번제를 드리고 전쟁에 나가야 되는데 군사들은 흩어지기 시작하고 적들은 몰려오는데 사무엘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자 사울이 자신이 그 번제를 드리고 집례하고 전쟁에 나가려고 할 때 이 사무엘이 옵니다. 그죠? 그래서 그로 인하여 그 기다림의 실패도 어디서 오느냐? 근본적으로 밑으로 내려가 보면 교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 이 순간에 무엇을 해야 된다라는 이 판단과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것 사이에서의 기다림입니다. 우리는 여리고 전쟁도 여전히 기다림입니다. 여리고 앞에서 내가 도저히 내 힘으로 감당 못할 어려움 앞에서 좌절하고 절망하는 것 교만이라는 겁니다. 왜요? 내 힘으로 하겠다는 겁니다. 내 방법으로 하겠다는 겁니다. 내 길을 찾아가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길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럴 때 좌절하고 절망하는 겁니다. 약속의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사람들도 똑같은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정말 예루살렘이 회파됐다는 말을 듣고도 기다립니다. 딱 100일을 기다립니다. 하나님이 응답 주실 때까지.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은 뭡니까? 저 왕이 나한테 물어와야 되는 겁니다.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때를 결정하는 것 아닙니까? 때와 기한은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 아니냐는 겁니다. 역대하 7장 14절 말씀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 떠나 스스로 겸비할 때, 스스로 자신을 낮출 때에, 그럴 때에 하나님이 그 땅을 고치실 것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겸손함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은혜가 오는 통로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은혜라는 것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받을 자격이 없는 자가 받은 선물입니다. 부모님께 받으면 부모님의 은혜고, 선생님께 받으면 스승의 은혜고, 하나님께 받으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를 입었다는 겁니다. 내가 받을 자격이 없다는 것들을 깨닫는 사람들입니다. 모세도 그렇습니다. 모세도 바로의 왕궁에서 왕자로 정말 자라면서 학술과 언변이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갑니다. 그런데 바로도 말을 안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원망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나 못하겠다고, 난 도저히 내 능력으로 이거 안 됩니다 하고 지팡이를 집어던집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이 모세에게 갖다 대는 게 있습니다. 출애굽기 6장입니다. 모세의 족보입니다. 모세의 아버지 아므람은 이 요게벳과 결혼을 하는데 요게벳은 고모였습니다. 아므람의 고모였다는 족보가 나옵니다. 레위기는요, 고모의 하체를 범치 말라, 이는 아비의 하체니라. 다르게 이야기하면요, 도저히 하면 안 되는 결혼 관계 속에서 태어난 모세입니다. 조금 나쁜 말로 하면 폐역 부도의 소생이 되는 겁니다. 네가 왕궁에서 자랐고 네가 많은 것들을 포기하고 이집트의 왕이 될 것을 포기하고 내가 이 자리까지 왔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것인가? 라는 데 대한 섭섭함과 원망이 거기에 매여 있는데요. 하나님이 내놓은 족보가 들어올 때요, 나는 결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자격이 없는 자라는 겁니다. 그때부터 모세는요, 은혜로 싸웁니다. 그러기에 40년 동안 하나님께 꾸준히 쓰임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모세를 일컬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모세의 온유함이 지명에서 승했고, 또 모세에게 있어서 충성됨이 뛰어났다는 겁니다. 미리암이 너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느냐,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라고, 그리고 모세가 구스 여인을 취하는 것은 하나님의 법에 어긋나는 것이라 라고 대들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민수기 12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종 모세의 온 집에 충성됐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모세하고는 은밀하게 대화를 하는 것도 아니고
은밀하게 대화를 하는 것도 아니고 또 꿈으로 말하는 것도 아니고 친구를 만나서 명확하게 이야기하는 은밀한 말로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형상을 보는데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를 비난하기를 두려워하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쓰시는 이유가 뭐냐 하면 충성됨입니다. 이 온유함은 지도력이 발휘되는 사람들과 사람들 관계 속에서 그 온유함이 땅을 차지하게 만든다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모세는 충성됨이라는 겁니다. 충성됨이라는 것은 우리가 쉬운 말로 하면 믿을 만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말하는 것들에 대한 책임을 지고 그의 살아가는 자세 속에서 늘 하나님의 눈길 앞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마 충성을 가장 잘 표현하는 건 이럴 겁니다. 예. 어느 고등학교의 모습입니다. 기독교 고등학교가요. 우리 학교 출신 건축가가 세운 다리는 무너지지 않고 우리 학교 출신 농부가 키운 농산물은 안심하고 먹을 수 있고 우리 학교 출신 의사는 사람의 목숨을 무엇보다도 소중히 여기고 우리 학교 출신 판사는 그가 내린 판결을 믿을 수가 있고 우리 학교 출신 직공이 만든 옷의 단추는 잘 떨어지지 않고 우리 학교 출신 선생님에게는 안심하고 자녀를 맡길 수 있고 우리 학교 출신 기자는 거짓을 전하지 않고 우리 학교 출신 역사가는 그 무엇보다도 진실에 목말라 합니다. 그래서 세계는 거창고등학교를 빛과 소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충성됨이라는 겁니다. 맡은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어지신 일들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일꾼이 되라라는 겁니다. 그 충성스러운 사람들을 정말 내가 구두 하나를 수선하더라도 주님의 구두를 수선하듯이 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그것을 일컬어서 충성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중에 우리가 잘 알다시피 갈렙을 보더라도 산지를 구하는 사람입니다. 도전이 있는 사람입니다. 도전이 없는 지도자는 역사를 만들 수가 없게 돼 있다라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D.L. 무디는 목사님을 찾아가서 예수를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목사님을 찾아가서 나한테 주일학교를 맡겨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이 무디에게 주일학교를 맡기시죠. 그때 주일학교 학생이 몇 명이었습니까? 한 명도 없었습니다. 의자 달랑 하나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무디는요, 주일학교 학생들을 찾아다니면서 신방을 했습니다. 외삼촌 구두 공장에서 일하던 무디였습니다. 별로 넉넉하지 않았습니다. 그 학생들에게 약속했습니다. 네가 1년 내내 하루도 빠지지 않고 주일학교를 오면 내가 양복 한 벌을 사준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무디는 이야기합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한 영혼을 얻기 위해서 투자를 하지 않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무디는 목사가 아니었습니다. 평신도였습니다. 그가 가난했느냐? 아닙니다. 그는 백만장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카고 교회가 자기 몸된 교회가 불탔을 때 그는 전 재산을 다 헌금했습니다. 단 1불도 남기지 않고 다 헌금했습니다. 그리고 무디가 가난해졌느냐?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시 그를 백만장자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유천에서부터 무디 바이블 스쿨까지 이 학교가 다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학교에서 수많은 도전을 받은 젊은 학생들이 약 2만 명이 넘는 학생들이 선교사로 나갔습니다. 그가 할 수 있었던 것이 뭡니까? 주일학교를 요구했습니다. 왜요? 가장 어려운 데이기 때문에. 조지 뮬러 목사님은 2,000명이 넘는 고아를 돌봤습니다. 조지 뮬러 목사님의 자서전에 보면 고아들이 불쌍했기 때문에 고아를 돌봤다는 게 아닙니다. 어느 날 젊은 청년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함께 주일이 되면 하나님께 예배하자 그랬습니다. 그 청년이 했던 말이 목사님 모르셔도 한참 모르시는구나. 세상 물정이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하루에 14시간씩 365일을 일하는데 우리 가족이 입에 풀칠하기 어렵습니다.
그럴 때 뮬러 목사님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 공중에 나는 새도 먹이시는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먹이시고 기르신다는 걸 이 백성들이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고아를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2,000명의 고아를 돌봤습니다. 고아만 돌본 게 아닙니다. 중국의 내지 선교로 들어갔던 허드슨 테일러가 중국 사람처럼 옷을 입고 중국 사람처럼 밥을 먹는다고 해서 대영 제국의 신사복을 벗었다고 해서 이 정부와 이 모든 기독교 기관이 허드슨 테일러를 지원하는 것을 중지했습니다. 지금으로 보면요, 굉장히 잘하는 선교사라고 평가받을 겁니다. 그때에 허드슨 테일러의 내지 선교사에 그러니까 수십 명이 있는 그 선교 단체의 선교비의 거의 대부분을 이 조지 뮬러 목사님이 제공했습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요, 그가 죽었을 때에 그의 통장에는 다음 달 렌트비도 안 남아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는 5만 번 하나님의 기도에 응답을 받았다라고 그의 책을 쓰고 있습니다. 그가 고아를 돌본 것은 그게 산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고 나아갔던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예, 이 산지는 다르게 얘기하면 십자가입니다. 갑절에 영감을 더해달라 할 때도 십자가입니다. 지경을 넓혀달라 할 때 그 지경도 십자가입니다. 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는 그 목자도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겁니다. 벳세메스의 황소도 십자가를 이야기합니다. 예, 좁은 문, 좁은 길도 십자가의 길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 중에 아픔이 있는 사람들을 많이 쓰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영어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Wounded healer라고 이야기합니다. 상처받은 사명자라는 겁니다. 내가 그런 아픔이 있기 때문에 그런 아픔이 있는 사람을 긍휼히 여길 수 있고 그를 사랑할 수 있고 그에게 은혜를 베풀 수 있고 그들을 이끌어 갈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베드로를 이끌어 가실 때도 내가 너를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굳게 하는 그런 베드로를 만들어 가시는 걸 봅니다. 넘어지는 베드로를 넘어지지 않게 만들 수 있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넘어진 베드로를 돌이켜 세우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거는요, 그렇게 될 때 베드로는 결코 교만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넘어지는 자에게 은혜를 베풀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아픔이 있고 그 연약한 자들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끝으로 하나님이 쓰시는 여러 조건들이 있지만 준비된 사람들입니다. 중국 선교사로서 가장 중국에 많은 영향력을 미쳤던 사람은 마테오 리치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중국 선교사로 가기 위해서 준비한 시간만 25년이었습니다. 25년 동안 중국에 대해서 준비했습니다. 중국말을 중국 사람처럼 자유롭게 한 것뿐만 아니라 그는 이 중국의 이 주자학과 양명학에 대해서 왕실 학자들보다 주자학에 대해서 더 많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중국에 가면서 천문학을 공부했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갖고 있는 천문학으로 일식과 월식을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자 중국의 모든 관료들과 왕까지도 이 사람은 천기를 아는 사람이라. 하나님의 기운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다는 걸 아니까 그의 말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중국에 그만큼 영향력을 미친 선교사가 없었습니다. 왜요? 가서 사역을 한 기간이 긴 게 아닙니다. 그가 준비한 기간이 길었습니다. 그래서 가끔은 중국 선교를 가는 우리 형제들을 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제발 중국 선교 갈 것 같으면 여기 있는 중국 교회부터 다니라고. 당신이 중국 땅을 밟고부터 사역이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거기서 그 사람들하고의 인간관계를 만들려면 당신 평생을 들여도 안 될지 모릅니다. 중국 사람들은 그렇게 관시라고 이야기하죠. 관계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 때문에 쉽게 마음을 열지 않습니다. 저희 교회도
송 목사님이 저희 교회에 다니는데요. 제가 중국 교회 많은 지도자들을 만났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예의 바르고 또 정말 젠틀하고 신앙심이 깊은지. 그런데요, 송 목사님하고 갈 때하고 대우가 다른 겁니다. 마음을 여는 정도가 다릅니다. 그래서 왜 지난번하고 이번하고 다르냐고 하니까 그건 당연한 거라는 겁니다. 우리 친구의 친구는 친구라는 겁니다. 이제 당신은 나한테 손님으로 온 게 아니라 친구로 오는 겁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준비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인간관계에서부터 준비를 합니다. 여기 우리랑 같이 신앙생활 하던 친구가 중국 간다? 형님 보듯이 잘해라. 그러면요, 예, 그가 만날 수 있는 사람은 형님인 겁니다. 형님 친구니까요. 언어가 준비되는 게 필요한 겁니다. 복음으로 준비되어야 됩니다. 왜요? 우리는 개념이 없으면 설명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믿음이 있다는 것과 믿음의 개념이 있다는 건 다른 말입니다. 믿음이 있다 없다, 믿음이 크다 작다, 믿음이 좋다 나쁘다, 믿음이 강하다 약하다, 이게 구별이 되냐는 겁니다. 만일 그게 안 되면 당신은 믿음의 개념이 없습니다. 믿음이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개념이 없으면 설명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것들이 준비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훈련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왜요? 내 삶에 나타날 때까지 반복하는 게 훈련입니다. 그렇게 준비가 되면요, 하나님은 반드시 준비시키는 겁니다. 그의 성품도 준비시키지만 그의 사역적인 준비도 시켜가시는 것들을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과정으로 준비시키고 또 우리가 이미 배웠듯이 보내기 전에는 반드시 테스트를 하시는 겁니다. 그 테스트를 통과돼야 그때부터 하나님이 쓰시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 전까지는 훈련이라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쓰임받은 수많은 사람들,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볼 때에 반드시 하나님이 쓰시는 구석이 있다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겸손하게 하나님께 배울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내 생각과 내 길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길과 하나님의 생각으로 내 생각을 꺾어가는 것입니다. 그 겸손은 우리에게 은혜를 만들어 갈 것이고 아둘람 동굴의 400인처럼 쓰임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세상은 은혜로 싸우는 사람들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그 은혜가 있으면 산지를 향해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쓰실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아름답고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한 번밖에 없는 생애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우리를 이끌어 오셨던 하나님, 그 손길을 기억하며 하나님이 가르치셨던 것과 하나님이 배우게 하셨던 것들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는데 아름답게 쓰이게 하시고 또 합력하여 선을 만들어 갈 수 있게 은총을 더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항상 겸비한 마음으로 스스로 겸비하여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수 있고 하나님이 가르칠 수 있는 인생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 그 은혜를 있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 아름답게 쓰임받고 하나님이 부르실 때 영광 중에 달려나가는 저희들 되게 은총을 더하시기 간절히 소원합니다. 영광의 빛을 비춰주시고 새 생명을 내게 허락하신 주, 이 땅에 참된 소명 감당하기를 주님 날 부르셨네. 하늘의 소망 내게 주시고 주 성령을 내게 부어주신 주,
소명